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에스더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물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왕이 가로되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아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니요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아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크게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 친구들과 그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가로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에스더가 금식 기도한 후에 제3일째 됐을 때 왕에게 나아가서 왕과 하만을 연회에 초대하는 장면이 5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 9절부터 14절까지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음모를 꾸미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더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규모가 있고 절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결정한 후에 자기도 금식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도 기도할 것을 요청한 후에 3일이 되었을 때 왕에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이 담대함은요, 사람이 속이 단단한 사람이 있죠. 그런 태생적인 것과 기도를 통해서 담대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사람이 단단해지고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런 담대함을 얻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담대하고 겸손합니다. 그런데 그냥 태생적으로 그냥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은요, 이렇게 거침이 없는데 겸손함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근데 기도한 사람은 이 담대함과 겸손함이 안에서 조화롭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3일 후에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이런 담대함이 성도님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 사탄 대적할 때 우리가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성도님들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에스더가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나를 억압하는 고난을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왕에게 나아갔는데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기도의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죽여라 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왕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었다. 이 기도한 사람 눈에는 결국 기도응답은 다 해석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왕이 그때 기쁘게 보게 된 거죠. 이 왕의 심리 상태까지도 저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 이렇게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5장 3절.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옆에 있는 와이프한테 청혼할 때 혹시 이렇게 하신 적 없습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비슷한 말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왕이 어떻습니까? 변덕스러워요. 변덕스럽다는 걸 지금 은근히 성경 기자가 이렇게 비꼬고 있는 겁니다. 변덕스럽고 백지수표를 내미는 거죠. 여러분, 백지수표가 없어서 못 내밀지 성격상 백지수표 내실 분들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남자의 허장성세를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잘 안 이러세요.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말을 이 왕이 여러 번 해요.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5장 6절을 보셔도 두 번째 연회에서도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렇게 말하고요. 7장 2절도 보세요.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렇게 뻥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일종의 이 당시에 관례적으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뻥이 센 건요. 교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함이 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뻥이 센 사람이 또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똑같은 말을 하는 왕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대로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헤롯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로마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제한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는 분봉왕입니다. 헤롯이 자기가 나라판 껴줄 능력도 없어요. 로마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뻥입니다.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해요. 왕이 심히 근심하는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렇게 허장성세를 부려놨기 때문에 자기 맹세까지 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근심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치지 않습니까? 체면 때문에 자기가 한 말에 왕이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옳지도 않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 뱉으면요. 원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은 일을 하게 되는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하지만 허풍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경솔하고 허풍이 많고 그리고 즉흥적인 사람, 이것이 바로 아하수에르의 왕이에요. 이런 리더가 세상에도 너무 많죠. 불행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5장 4절을 한번 보십니다.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는 왕은 경솔하고 급하게 움직이는데 에스더는 침착하고 천천히 움직여요. 왕이 이렇게 말했을 때 지금이 기회다 해서 확 말해버려서 자기의 요구를 드러내지 않고 에스더는 말을 안 해요. 일단 우리 집에 잔치를 오십시오. 이렇게 말해서 왕급을 조절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만도 좋다고 이 잔치에 가지 않습니까? 5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했을 때 왕이 에스더에게 오히려 왕이 몸이 달아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 시행하겠노라. 그랬더니 5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아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이제 왕이 궁금해서 죽죠. 에스더가 지금 상황의 주도권을 에스더가 잡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왕에게 나아갈 때는 조바조바심을 가지고 왕에게 죽으면 죽겠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에스더가 완벽하게 상황을 틀어줬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에스더가 원래 지혜로 있는 사람이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이게 다 기도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필요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에스더가 지혜를 구했을 거예요. 이게 다 기도 응답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아침마다 지혜를 구하세요. 어저께도 어떤 아마 이번 주일에 전도 되어서 오실 그 남자 성도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자기 일어나면 늘 지혜를 구한대요. 그러면 그렇게 지혜를 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침에 지혜를 구하셔서 이 세상 파도를 넉넉하게 타고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달라고 구하시면 일을 하실 때도 그렇고 사람 만날 때도 그렇고 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5장 8절의 말이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베푸는 잔치에 또 나와라. 지금 베푸는 사람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왕이 베푸는 게 아니라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로 잔치의 성격이 바뀌었어요. 왕이 이제 호의를 입는 것 같이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 요구를 허락하시겠거든 나와라. 그러면 왕이 그 자리에 오는 것은 이미 뭐가 전제가 된 거예요? 허락이 전제가 된 거예요. 이것을 왕이 그 두 번째 잔치에 나아오는 것 자체가 허락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셈이 된 겁니다. 왕은 좋다고 나아갔지만 벌써 어떻게 된 거예요?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 에스더가 엄청난 지혜로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절제하면서 완급을 조절하고 있어요. 성도님들께도 이런 완급을 조절하는 지혜가 있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5장 9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하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나옵니다.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한을 받았느니라. 기고만장하죠. 왕과 나 딱 두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 여기에 복선이 있어요. 5장 9절 후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좋고 한편으로는 모르드게가 소금을 뿌린 거죠.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 세레스와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50규빗 되는 높은 나무를 세워서 내일 즐겁게 잔치할 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아서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5장 9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몸을 움직이지도 않았다. 여러분 세상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이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떨어야지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일어나지도 않잖아요. 두려움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이 사람이 이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모르드게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요. 이때 일어났을 거예요. 그냥 자존심 죽이자. 가서 하만한테 가서 하만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생각이 짧아서 잘못했습니다. 제발 우리 민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저 개인은 벌을 감당하겠습니다. 혹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죠. 눈 한번 딱 감고 위기를 넘어가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어떻습니까? 이런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민족이 금식하며 이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지 여기서 임기응변으로 자기가 풀려고 안 하고 있어요.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모르드게의 영적 분별력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이 굉장히 정말 단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겁박해와도 성도님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는 이런 경고함이 성도님들의 경고함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세 캐릭터가 보이는 겁니다. 왕의 경솔함, 하만의 우쭐함, 에스더의 침착함.
여기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롤모델도 있고 우리가 배우지 않아야 될 롤모델도 있죠. 정말 묵상할 여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정말 이런 인격, 이런 믿음,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가 보여줬던 이런 모든 것들이 성도님들의 내적인 그런 신앙적인 자질이 되어서 이 하만이 지금 그 나무에 자기가 달리게 됐다는 것은 엄청난 역설이죠. 이 하만은 사탄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기고만장해서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죠. 이 세상에 얼마나 악이 관영합니까?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게 되리라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만이 이 나무에 달리는 것처럼 사단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능력 있는 정말 성도들을 양육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